찬송가 26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지난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 짐만 얹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내 기억 속엔 부질없는 것들과 염려와 불안만 기억하고 있음을 고백하니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케 하시어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있어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을 철저히 지켜 조금씩 보이는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UMC 교단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감독의 비성경적인 결정에 교회와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를 구별하는 영적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 되게 하시어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심령이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교회는 저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세상의 안위와 편리에 물들기보다는 말씀 위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적인 육적인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 있습니다.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심령이 함께 하시어 회복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 하사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5월 2일 오늘 온라인 교구와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바라기 교구는 오후 2시에서 3시이며 플러튼과 은혜 교구는 밤 7시에서 8시입니다. 해당 속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매일 성경 암송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짓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어떤 성가를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우리 신천 재직들이 이렇게 특별 순서를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별 순서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신천 재직들 젊은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꿋꿋하게 서서 그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주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활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두른 옷을 예배드리는 분 안 계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단정하게 몸가짐 마음가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러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뵙고 주님 예배드리는 것이 목말라서 하나님 힘들지만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영적 갈증과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두운 삶을 넘어서 빛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든든히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성지를 몇 번 가면서, 그런데 간간히 여행하는 중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쉼이 되라고, 또 현지 문화를 경험하라고 과일집으로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건조하고 땅이 척박하고 하기 때문에 과일이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땅의 과일은 너무 달았습니다. 너무 맛이 있어요. 물이 많고 그 당도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갔을 때 뭐 포도도 있고, 또 그 땅에서 나는 그런 대추도 있고, 또 심지어 감도 있더라고요. 감도. 그래서 한국에서 당시에 좀 힘들어서 수입이 어려웠던 그 우리 교회 교인에게 이스라엘에서 그걸 수입해도 얼마든지 좋은 상품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권면을 해서 그 집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대박을 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또 무엇보다도 이런 많은 그 과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문화 속에 깊이, 생활 속에 깊이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과일로서 포도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여러 번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는 한 농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절이 되어서 포도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고 탄식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전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흔히 생활 속에서 보는 것이고, 아마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이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정말 기가 막힌 진리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합니다. 이 참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부 없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서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없이 어떻게 농부가 그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무 없이 가지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 가지 없는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건강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불가분의 관계에 합당한 그런 깊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풍성한 열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가지를 치시고 북을 돋우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뿌리서부터 줄기, 이파리까지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그 나무의 그 정말 말단까지도 그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우리는 그 양분을 받아서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목적을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를 기르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치기는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매해마다 그 농사꾼들은 전정을 합니다. 어떤 가지들을 전정하는가, 잘라버리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왜? 그 나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벌레도 끼고 그래서 썩어서 오히려 그 나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가지, 불량한 가지들이 또 있어요. 그 가지는 열매를 딸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가 깊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 수용을 아름답게 다듬고, 그리고 나무들이 그 가지마다 자유롭게 마음껏 뻗어내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작업이 바로 전정, 가지치기이지요.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농사꾼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가지를 제해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는 제거해버려야 될 가지는 없는가? 잘라버려야 될 가지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죽은 가지 또 상한 가지, 이것은 믿는 자의 타락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해지고 또 꺾어진 그런 가지들, 이것을 잘라버리시는 것이죠. 가지가 병들어 상하면 이것은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바로 이렇게 믿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병이 들게 되면 상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그 생활적으로 많은 것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아주 그냥 액티브한 그 공격, 아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전대미문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까 봐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기 혼자 서기 전까지 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이제 또 올라오면 또 껴야 되잖아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참 보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그 공격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실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매 순간 공격합니다. 또 이것이 감정에서 지나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이 발전해 갑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믿음이 병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돌짝밭과 가시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라지 못하고 그냥 기운이 지내서 죽어버려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 없는 인생으로 그만 좌절되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죄의 상태로 끌어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맞을 때에 여러분 경성하여 깨어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악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구습에 속한 것들을 제해버리시는 것이지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것, 잘못된 것을 제해버리시는 것이지요.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병든 마른 가지들,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는 이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나쁜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좋은 습관 갖는 거, 나쁜 습관 없애는 거, 이게 두 개 다 힘들어. 그렇지만 네가 어느 쪽을 택할 거야? 어떤 것을 택할 거야?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나쁜 사람 되고 싶어? 좋은 사람. 그러면 좋은 습관을 네가 길러야 돼. 나쁜 거는 버려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 되는 거야. 이건 아이들 말의 버전이죠.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이제 성인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내면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계속 내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쁜 것 잘라내고 좋은 것을 습득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1992년 4.29 폭동 29주년 날입니다. 그에 따른 에피소드들이 많죠. 그리고 2년 후에는 또 지진이 나가지고 온통 정말 이 남가주가 흔들리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았죠. 에피소드들이 남았죠. 그때 저는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29 폭동이 났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곳곳에 총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꼭 6.25 때 시가 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그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다 그냥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비규환 속에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부 한 분은 당시 15년 동안 청소로, 가스스테이션으로 밤낮 없이 투짝씩 이렇게 투짝 세짝씩 찌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그리고 겨우 이제 잘 나간다고는 가발 가게를 열어서 안정되게 이제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가 보다 했는데, 순식간에 들이닥친 이 폭도들에 의해서 물건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게는 다 깨져버리고 풍지박산이 나서 그 10수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노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폭도들이 썰물처럼 물러가고 남은 가게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답니다. 웃었대요.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난 10여 년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몸부림치며 노심초사하며 내가 쫓아오고 살아왔는가 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허탈감이 왔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가게 그 안에서 그런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일 그는 그동안에 부인이 좀 나가자면 가끔 그냥 뜸뜸 나가던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서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놀라운 반전이지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분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인생에 정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새 삶을 시작했노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는 인생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자르고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가치치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하기를 원하시는 죽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나는 그 참 불량한 가지가 없는가 나 스스로도 살펴서 이런 아픔의 시간, 어쩌보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최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선한 뜻을 든든히 붙드는 뿌리 깊은 인생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전에 가시치기에서 잘라버린 그 가지들은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던 그 안에, 내 안에 잘 거하지 못했던 가지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나 이제 남은 가지들,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은 그 가지들은 이제는 좀 더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이 나무에 적극적으로 붙어있는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에 열심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제시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건물에 와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공동의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격려하고,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도 같이 가야지, 아이고 그랬구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하라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근데 거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을 가진 이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단어까지 우리가 같이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10절을 19절 동안에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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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거하라는 말씀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열매에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인생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평생을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허망하고 허탈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하는 것이.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로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으면 이것은 죽음 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곳, 그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미 신앙을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쭉날쭉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날씨가 좋으면 그렇고 날씨가 나쁘면 저렇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단 없는 인생은 목적을 갖지 못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날씨 따라 물결 따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저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그만 큰 바위에 부딪히면 거기서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런 삶,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둘째로 붙어 있는 것은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이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헌신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저는 UMC에서 안수를 받고 지난 40년 동안 UMC 목사로 살았습니다. 목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면서 지난 40년 살았어요. 그 감독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존경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나는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수백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연민도 가지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가당치 않은 일을 당하면서 선한 목자 아닌 목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는 뜻을 다해서 함께 따라갈 대상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서야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선한 목자가 아닌 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좀 더 철저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따를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결국엔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떠난 거죠. 부모도 떠나고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아삼육처럼 지내던 친구들도 떠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잘 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인생의 후회였고 그리고 인생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참 열매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분의 정신과 인격과 성품과 삶을 모델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고 지향하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른 곳에 두셨다면 그것은 가지가 잘못 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가지는 예수 안에 든든히 붙어 있고 또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 자라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난 주간에는 이 주보에 이 교회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만 제 그 목회 수상을 적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그 웹페이지에 나가는 그 애는 제 수상을 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감리사와 만나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또 시비를 하자면 시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일부러 접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우리 교우분들에게 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읽게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일어났던 일에 대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대로 적어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 정말 짧은 시간인데 지금 이것은 전국으로 다 퍼졌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까지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저희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공동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의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분해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것이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선한 목자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목자다. 어떤 분은 글을 썼어요. 나는 내 평생 40년 동안 연합감독에서 일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두렵게 위협적으로 위협감을 느끼면서 목회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언제 목사들의 목을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감독에게 편지를 쓰고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플리즈 편지를 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임원회 또 SBRC에서도 다 편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평신도 연합회에서 또 편지를 감독에게 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한인교회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그 편지를 또 감독에게 냈습니다. 또 전국 평신도 연합회에서도 편지를 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또 편지를 어렵게 쓰셔가지고 감독에게 또 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지난 주간에 미 연합감독회의 그 총감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총감독회의도 보냈습니다. 또 전통주의자들이 모이는 그 회합이 지난 주간에 알라바마에 있었는데 그 전통주의 회합에다가 그 편지를 또 보내서 그 회의에서 그 편지를 받아서 레졸루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통 주변이 불이 났어요. 들불처럼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밤에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평신도들 서부지역 평신도 연합회가 모여서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우리 교회 우리 임원회 회장님, SPRC 회장님, 또 장로회 대표 되시는 박정수 장로님 다 거기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회유를 하더라고. 치사하게. 이제는 감독이 안 되고 또 감리사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대는 거예요. 한국 감사했던 분들, 현재 한국 감리사를 대서 어떻게 좀 정서적으로 통화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눠라. 그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은 다른 교회를 보내고 저는 은퇴를 시키고 감독이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무슨 대화예요,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영어를 못하냐? 그것도 절 보고 하와이에 있는 감사하고 얘기를 하래요. 아니, 내가 왜 하와이에 있는 감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 내 감사는 당신이야, 당신.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난 이 사람 한국 사람이지만 몰라. 얼굴 대하고 대화해본 적도 없고, 나는 잘 몰라, 이 사람. 나는 너를 더 잘 알아. 왜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냐? 대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튼 5월달 내로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길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면 충돌을 이 코스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길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의한 일에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아요. 40년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요.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로 오는 후배들에게 목회를 열심히 하면 당신도 이렇게 정말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가 물러나고 싶지, 무슨 제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무슨 벌을 받아요? 감독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쳐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옛날에 감독님들은 아버지 같았어요. 옛날에 감독님들은 정말 목사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쫓아가서 감독에게 얘기하고 정말 그 무릎에 엎드려서 물고 싶고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무슨 프랜차이즈의 무슨 CEO 같아. 네? 프랜차이즈 CEO 같아. 내 마음에 안 들어, fire.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년 목회한 사람을 UMC에서 목회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누가 UMC를 위해서 커밋하겠냐? 세상에서는 군대 3년 갔다 와도 정말 베테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베네핏을 다 주고 그리고 리스펙트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I feel betrayed by the church. 교회에 의해서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이 길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 오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속에 있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떤 참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건강한 가지가 된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져서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즌에 따라서 익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 사랑, 그 품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익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하루 전에 들어갔는데 어제 밤 8시에 나왔어요. 정말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해서 아기를 낳아놓고 지금도 아플 텐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How are you? 뭐 봐? 그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다가 그 애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그 아이를 품어주더라고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진약을 받은 자라야만 바로 진정으로 그 예수 닮은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예수의 향기가, 포도에서 향기가 나듯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세월이 더해가면서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향기,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이 늘었다, 무슨 뭐가 사회적으로 뭐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전체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교회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동기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일하는 교우분이 계신데 그냥 늘 이렇게 미소를 띠고 얌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늘 대해주는 모습에서 저분이 교회 나가는 분이지 라고 하는 그 향기를 맡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어느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나갑니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은데 해서 교회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열매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며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는데, 주님 여기에서 떠나는 부러진 가지, 상한 가지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든든히 붙어 있어 큰 열매를 맺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혼돈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인생으로 서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 하십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저들에게 많은 위협적인 공격이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이기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참 도전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제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이 기근이 깊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제물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무길 어찌 싱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이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지로서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우리 교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